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 온유의 열매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오늘 8번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 자, 온유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온유 무슨 의미일까요? 온유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친구 배려해주는 그런 착한 마음, 그런 거, 선한 마음, 그런 거. 자, 그런 게 온유일까? 온유. 자, 성령의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온유라는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에 없어요, 없어. 없는데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온유의 열매도 맺혀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할 수도 있어요. 친절한 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가지고 왜 나한테 시비 걸고 그래? 괜시리 참았네. 욱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보통 욱하는 마음 어디서 표출돼요? 친구들 앞에서는 잘 참아요. 근데 친한 친구 혹은 엄마나 자기보다 조금 약한 그 동생들, 이런 데서는 나의 욱하는 마음들이 단번에 막 표출돼 가지고 야, 너 똑바로 안 해. 막 온유했던 성품 같지만 여태까지 뭐였어요? 이게 잘 포장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온유함이 있다 없다? 원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온유한 척 하면 살았던 거지 우리에겐 진정한 온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26절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래요.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대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영이 있을까? 새 영이가 있어요. 자, 네 영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 우리 창세기 맨 앞에 6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우리 지난 주일날 노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른 예배 때 드렸거든요. 우리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3절. 창세기는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는 맨 앞에 있는 게 창세기예요. 맨 앞에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영이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의 영이 있었대요? 나의 영이라는 건 누구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었어. 근데 노아 홍수 때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우리 안에 넣으셨던 그 성령님이 어떻게 되셨다? 떠나셨다. 어디로? 왜 떠난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룩해지길 원치 않고 더 죄를 짓길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됐대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령님이 없어지니까, 떠나니까 어떤 존재가 됐다고? 우리는 그냥 몸덩어리가 된 거야. 육덩어리가 된 거야. 육덩어리가 되니까 맨날 먹을 것만 추구하고 내 욕심만 추구하고 돈만 밝히고 뭐 사람만 사랑꾼이 되고 여기저기 싸우고 다니고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그 후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다? 육신이 됐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안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육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주신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새 영을 주신대요. 성령님을 주신대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실 거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돼버린대? 이전에는 싸우는 마음, 취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걸로 육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대. 새 마음을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나오는 온유의 열매도 그래서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여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아멘? 알겠다. 난 조금 이해가 됐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할렐루야. 누가 이런 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알게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아까 육신이 됐었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 여러분, 굳은 마음 무슨 마음일까? 굳은 마음은 뭐냐면 이게 딱딱한 마음이거든. 이게 말랑말랑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딱딱해. 그러면 친구가 나한테 친구야 나랑 좀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어떤 마음인 거야? 딱딱한 마음이면 왜 나한테 가자고 그래? 야, 왜 네 심부름 나한테 시키고 그래? 딱딱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될까? 안 돼요. 아무도 품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이랑 친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꾸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대요. 우와,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대.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가지고 삽니다. 열등감. 쟤는 나보다 더 이쁘네? 쟤는 나보다 공부도 맨날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쟤 왜 못 이기지? 이 열등감 가지고 살아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 내 자신이 어떻게 느껴져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저 집은 진짜 엄마도 이쁘고 아빠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빠는 뭐야?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 때문에 무슨 일을 벌여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아마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열등감이 생기면서
누구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 아빠에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요.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을 보면서 동생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얘는 왜 나만 쫓아다니는 거야? 왜 지금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왜 나랑만 놀자고 그러는 거야? 열등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열등감이 계속 생기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도 없어. 선생님이 나한테 시켰는데 선생님 저 그거 못하겠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그런 거 시키고 그러세요? 나 못하는 사람인데. 이게 열등감이 계속 생기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여러분, 근데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하면 나는 연약한 사람일까? 나는 약한 사람일까? 이 무슨 이야기인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때 있죠. 1 더하기 1도 몰라가지고 힘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막 100단위 뭐 이런 거 더하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면 내 자신도 낮은 존재라고 생각할까? 안 그래요. 내 자신은 나 진짜 겸손하게 배워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교만해져요. 쟤는 왜 나보다 더 이뻐가지고, 저 집안은 왜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거야? 저기 엄마는 왜 우리 엄마보다 더 이쁜 거야? 우리 엄마는 엄청 뚱뚱한데 왜 저기 엄마는 저렇게 날씬하고 너무 이쁘고 뚱뚱해. 이런 거 가지고 이게 계속 비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교만해지고, 이게 내 자신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열등감 때문에 내 자신이 약하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되게 강한 존재가 돼요. 내 자신이 강해져요. 나는 할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못하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공부해도 소용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역전돼 버린 거야.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사실 되게 교만해지고 높아진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어디 가요? 운동장 가죠. 그래서 축구를 합니다. 우리 축구단 이름이 뭐예요? 무슨 축구단이에요? 개발 축구단이잖아요. 개발 축구단. 개발. 왜 못 들은 것처럼 그래요? 우리 축구 앞에 딱 중앙선에 서가지고 공 앞에 딱 내려놓고 서로 인사할 때 우리는 개발 축구단. 너네들은 무슨 없으면 지금 만들어 해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그럽니다. 우리 개발 축구단이라고 해요. 목사님 왜 개발 축구단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너무 못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처럼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자고 하면 나 싫어. 애들이 축구하자고 하면 나 뛰어다니는 거 싫은데. 그래서 제일 안 뛰어다니는 포지션이 어딘지 알아요? 골키퍼? 네, 골키퍼는 공을 맞아야 되잖아. 맞으면 아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수비만 봤어요. 수비만 보고 키퍼랑 놀았어요. 키퍼랑 놀다가 공이 저기서 막 몰려와. 우르르 애들이 막 몰려와. 그러면 막 달려가가지고 공 빵 차내고 뻥 차내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래. 야, 너 축구 되게 잘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스스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축구를 되게 못한다. 왜? 뛰어다니기 싫고 공 못 차니까 그냥 키퍼 앞에만 있다가 공 오면은 키퍼랑 한참 놀다가 공 오면은 와가지고 뻥 차버리고 이쪽으로 보냈다 저쪽으로 보냈다,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뻥뻥 차내는 거예요. 키퍼한테는 공 안 주고. 근데 선생님들이 그건 잘 안 돼요. 왜 그래?
선생님, 저는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되게 못하는데요. 얘기하시는데 선생님들 눈에는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야. 수비는 수비의 위치, 키퍼는 키퍼의 위치, 공격수는 공격수의 위치, 미드필더는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그 포지션을 지키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떤 마음이었어요? 못하는 사람, 못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축구를 못해서 뭐만 봤어요? 수비만 보는 거예요. 대학교 때도 수비, 군대 가서도 수비. 목사님이 축구를 잘한다 못한다? 왜 잘하는데, 그치? 우리 어린 아이들의 눈에 볼 때는 목사님이 잘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어른인데 그 정도 못하면 이상하잖아. 목사님 군대에서 우리 소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축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목사님 군대에서도 뭘 봤을까? 그 군대에서도 수비를 봤어요. 수비를 보는데 병장 되면은 어디 가서 축구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상병되고 이게 이등병 때인데 목사님 고참이 병장님이 그래, 홍성택 나와가지고 저기 공격수 가래. 공격수 한 번도 안 해봤던 포지션을 가서 하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뛰어다니면서 공 이렇게 주고 그렇게 했죠. 뭐 넣는지 못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공만 넘겨주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병장 때 그 소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서 역동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역동작. 역동작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몸이 쏠리면 공을 어디로 차면은 슛을 넣을 수 있을까? 골대가 여기 이만큼이 있어요. 목사님이 가운데서 키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 그러면 어디로 공을 넣어야지 넣을 수 있을까? 이쪽으로 차야지 넣을 수 있는 것 같지? 키퍼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넓으니까 어디로 가서 수비를 볼까? 막으러?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때 역동작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을 어디로 넣어요? 진짜 스트라이커는 이쪽으로 넣는 거야. 지금은 여기가 조금 좁아 보여도 키퍼는 저쪽으로 가서 수비할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순간 빈 사이로 골이냐. 그게 역동작 걸려서 저쪽으로 못 가는 거야. 이미 내 몸무게를 이쪽으로 실었기 때문에 저쪽은 못 가는 거야. 그냥 공만 보고 골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는 거야. 소대장님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역동작에 대해서 키퍼 쪽으로 어느 쪽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게 조금 그때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발 축구단에 몇 번 넣어주니까 아이들이 뭐래요? 목사님 축구 잘한다 그랬어요. 원래는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되게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자, 우리 축구를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개발 축구단이었는데 이제 말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개발이라고 하면 이게 강아지 발이잖아요. 근데 개발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개발? 그 개발 말고, 그치, 만드는 거. 뭘 만들까? 이거는 개발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 저거를 좀 찾아보니까 지식과 재능 따위를 발달시키는 게 개발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목사님 예전 생각에서는 그냥 멍멍이발이라고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축구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우리 재능과 기질을 개발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가면 뭐예요? 시작을 준비 운동하고, 그렇죠? 준비 운동하고 그 다음에 패스 연습도 하고, 그죠? 패스 연습 다 해봤죠? 목사님이랑 패스 연습도 하고, 그리고 롱 패스도 하고, 골대 앞에서 프리킥 차는 것도 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멍멍이발 아니고 우리 재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우리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되게 잘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하리 같은 경우는 막 골을 엄청 잘 넣어. 골대 앞에다 갖다 놓으면 혼자 다 넣어. 시용이는 엄청 빨라. 와, 저렇게 빠를 줄 몰랐어. 그리고 보민이, 정현이
둘 다 엄청나게 빨라. 그냥 운동장을 그냥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치지도 않아. 와, 어쩜 그렇게 잘 뛰어다니는지. 은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을 뒤로 안 흘려. 딱 앞에서 다 끊어버려. 딱. 이게 패스 연습을 조금 하고 그러니까 공을 뒤로 나한테 줬는데 공을 흘렸다 그러면 이거 못하는 거죠. 이거 훈련을 조금 하니까 패스 받는 연습을 하고 패스 주는 연습을 좀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이게 수준이 높아졌어요. 우리 친구들 느껴져요? 느껴져. 목사님 보이는 거야. 우리가 진짜 개발 축구단이 되었다. 진짜 개발이 되었다. 개발 축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질 같은 것들을 잘 발견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비유 잘 맞춰주고 그런 게 여러분 온유가 아닙니다. 착하고 순진하게 있고 그런 게 온유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힘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시키는 것만 잘하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온유한 심령이 온유한 거에 대해서 의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딱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진돗개가 있어요. 진돗개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 손님 아니야? 손님 아니야? 손님 말 잘 듣지 않아요? 손님 오면 막 꼬리 이렇게 치고 와가지고 멍멍멍멍 놀아줘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진돗개는 주인의 말에 충성합니다. 주인이 물어 하면은 사람도 가서 물어요. 진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진돗개는. 손님이 왔는데 손님한테도 꼬리치고 주인한테도 꼬리치고 이런 개를 어떤 개라고 해요? 똥개라고 하는 거예요. 똥개. 여러분 온유한 개는 어떤 개일까? 여러분 똥개처럼 주인에게도 꼬리치고 남이 와도 꼬리치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 누구? 다 좋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일까? 아니에요. 그럼 주인의 말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그 개가 온유한 개고 충성하는 개야. 주인의 말에만 따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샀다고. 돈을 주고 지불해서 산 거야. 그러면 핸드폰 이거 누가 지불해서 산 거잖아. 이거 뭐 계약 약정으로 해가지고 2년으로 사든지 3년으로 사든지 엄마가 사주든지 사준 거야. 사지 않았으면 이거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셨어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핏값이라는 건 죽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우리의 주님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주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야?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대로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진돗개 물어. 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인이 사람 물으라고 했을까?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거 물으라고 했을까? 착한 거 물으라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 주인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을 수 없죠. 주인이 우리보다 훌륭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을 인정해 줘야 돼요. 주인은 나보다 훌륭하신 분,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면 하라고 했을 땐 해야 된다?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용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 친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면, 가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뭘 사야 돼? 근데 주님이 사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사는 거예요. 중국에 유명한 닭싸움하는 조련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신분 높은 사람이 내 닭 좀 잘 키워주시오, 싸움 닭으로 잘 좀 키워주세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련사가 훈련을 시킵니다. 첫날 와가지고 보니까 이 닭이 등치는 큰데 싸움 닭 중에서도 등치가 커. 그런데 다른 닭만 보면 이렇게 숨는 거야. 이렇게 도망가. 등치는 큰데.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딱 와서 보니까 이 싸움 닭이 제법 싸우는 것처럼 포닥포닥도 하고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싸우기도 하는 거야. 역시 훌륭한 조련사군. 그래서 다음 달 다시 갔어요. 다음 달에 갔더니만 우와, 거의 평정했어. 이 우리 안에 있는 싸움 닭들을 거의 평정했어. 그래가지고 와, 진짜 훌륭한 조련사. 너무 잘해요. 얘가 이제 눈빛만 딱 줘도 얘네들이 막 죽는 그런 쌈딱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달 3달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만 이젠 진짜 얘가 딱 눈빛 딱 주면 저기서 푸득푸득푸득푸득 조용해져. 푸득푸득 있던 애들도 조용해져. 그래가지고 조련사 양반, 훌륭하게 잘 키웠어. 이제 내가 데려가겠어 하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한 달만 더 기간을 주십시오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더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만 이 닭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딱 운동장 딱 중앙에서 딱 이렇게 두리번 보는 거야. 저쪽에서 푸드덕도 돼가지고 푸드덕거리는데 딱 쳐다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해져. 눈빛 하나만 딱 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눈빛 딱 주면 끝나는 거야. 제압되는 거야. 그때 이 쌈닭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쌈닭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온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온유는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우리 인생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온유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분명히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집 큰일 났대. 아이고 저 집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온유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친구 만나는 거, 나중에 직장 가는 거, 나중에 결혼하고 뭐 집 사고 뭐 사고 뭐 인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족 문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온유한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생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인생에 왜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죄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애들이 아파요. 엄마가 아파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 만나지지 않으세요.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런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27절이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율법, 규례, 이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 영이 들어오면, 우리 온유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요? 안 지키고 살아요? 안 지키고 살죠.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새 영이 계신데 새 영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정말 계세요? 예수님 나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 평생을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공부하는 시간인데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 시간인데 잘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그 말씀이 무슨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님이 신혼 초기에 아직 아기 낳기 전이었으니까, 그 목사님 태어나시기 전이죠. 그 목사님, 그 어머니가 신혼 초기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대요. 남편에게 밥을 딱 따뜻하게 준비해가지고 반찬도 만들고 국도 따뜻하게 딱 만들어놨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맨날 늦게 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이랑 계속 사는 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남편 맨날 밥도 해주고 따뜻하게 해놓으면 늦게 와가지고 식은 밥 먹고,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나 불행해요.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면 나 이혼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불행한데 하나님 이렇게 계속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불행하게 하시려고 가정을 주신 게 아닌데 행복한 삶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혼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것도 못 견디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왔대요. 그 후로 이 어머님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나에게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외치면서 기도했대요. 결혼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건데, 거룩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 주신 건데 내가 지금 불행하게 생각했구나, 떠나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는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평강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목회자 가정이 된 거예요. 목사님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을 낳으시게 되셨어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어치 없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게 사는 거 값어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예요. 마치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 불행하게도 온유함이 없으면 연단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상 최연소로 여성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 계시대요. 김효숙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고1 때 기도원에 집회에 가서 서원했대요. 하나님, 내가 평생 돌아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원했대요. 그리고 대학교에 갔대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덧 까마득 잊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다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서원했던 거, 고1 때 서원했던 거, 하나님, 나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나 지각도 없고 지혜도 없어가지고 세상에서 살려면 이런 거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 서투른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서원 좀 거두어 주세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 그리고 번개가 쿵쿵 쳐대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소원을 취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말씀하시고 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환상에 떠만한 철국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철국자, 튼튼한 철국자. 이 목사님이 대학교 때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아유, 국자가 뭡니까, 국자가. 뭐 국자 같은 인생을 살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응답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 선배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아, 선배, 나 하나님 앞에 서원 취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라고 국자를 보여주셨어. 철국자를 보여주시는데 나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이야기했더니만 선배가, 이것은 너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계시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철국자가 있어요. 철국자가 있으면, 여러분, 국자는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죠. 누군가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 인생을 살라고 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서 퍼 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자는 이것을 퍼서 어디로 나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퍼서 심령이 가난한 자, 메마른 심령, 예수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퍼서 나르는 일을 하라고 국자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도 성질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여러분, 누구에게 온유를 배울 수 있어요? 온유하기 위해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배워요? 온유를 스스로 도닦아서 배워요?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나에게 온유함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랑 관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배우면 뭐만 배워요? 맨날 화내는 것만 배우고, 아빠한테 투정 부리는 것만 배우고, 세상살이 비판만 배우고, 어떻게 하면 쇼핑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인터넷 검색을 잘하는지, 여러분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아빠한테 배우면 뭐예요? 정치 얘기 배우고, 어떻게 하면 대학교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온유는? 온유는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오, 맞았어.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직장 복음을 위해서 한 청년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회식 시간에 상사가 술잔을 주면서 우리 한번 건배할까? 했어요. 이 신입사원 크리스천은 회사 복음을 위해서, 직장 복음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술잔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만 중간 상사한테 싸다기를 맞았어요. 너 직장생활 똑바로 안 해? 그래가지고 싸다기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입사원이 속상해가지고, 나 진짜 나 그만두고 싶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저리 자기 한탄하면서, 하나님, 나 복음을 위해서 갔는데 나 싸대기 맞고 어떡하면 좋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을 복음화하겠다고 한 네가 뺨 한 대 맞고 못하겠다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 주셨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신입사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뺨 한 대 맞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온유한 심령이 돼야 돼요.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살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